의 예언이 끝나고 역사적인 기술이 이어집니다. 이미 33장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이 아수르의 사네립은 2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첫 침공 때 이스라엘의 46개 성읍을 취하고 이제 히스기야를 마치 조롱 속의 새처럼 예루살렘에 가두어 두고 포위를 한 채 협박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의 같은 내용을 읽어보면 이 사네립이 내건 그 평화의 조건, 너희가 이것을 주면 내가 가겠다. 그래서 은 300달란트 또 금 30달란트라고 하는 막대한 양의 곡물을 달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왕궁과 성전의 곡간을 다 털어내고 심지어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혀진 그 금까지 다 벗겨서 그래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네립은 그것을 받고서야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저 떠나는 신용이나 했을 뿐이지 결국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지 아니하고 떠나는 척하다가 이제 오늘 다시 2차 침공을 감행해서 본문에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항복을 요구하는 사네립의 조롱과 협박이 그의 신하 랍사게의 입을 통해서 주어지는 내용들이 36장 마지막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그 신앙으로 인해 악인들에게 조롱을 당하든지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뭐 악인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때때로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에게 그런 핍박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교회는 약삭빠른 성도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 신앙 그 자체의 문제로 인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살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서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적당히 교인들이 듣기 좋은 말씀들로 전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말씀 때문에 또 신앙 때문에 건강한 목회 때문에 핍박당하는 일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것이 더 큰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기꺼이 신앙 신분증을 감추고 행하는 그 잘못된 행위로 인해 비난을 받고 그의 신앙인임이 드러날 때는 아무 상관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까지 욕되게 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더 가슴 아픈 일인데, 근데 그것조차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단테의 명작 신곡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단테가 그 안내자를 따라 한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혈색이 나쁜 사람들이 초조하게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서성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천당에서 거절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지옥에서도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천당에서도 거절을 당하고 지옥에서도 거절을 당하고 천당에 갈 만큼 선인도 아니고 지옥에 쳐넣을 만큼 악인도 아닌 어정쩡한 부류들이라는 거예요. 그 안내인이 말합니다. 저 인간들은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않고 사단도 좋아하지 않는 영원히 버려진 인간들입니다. 만나볼 것도 없으니 그대로 지나갑시다 하더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적당히 착한 사람으로 가장했던 사람,
또 교회에서는 꽤 괜찮은 기독교인으로 가장했던 사람, 적당히 신앙적이기도 하고 적당히 세상적이기도 한 그런 어정쩡한 사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나 사단에게 모두 버림받을 그 어정쩡한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속으로 그럴런지도 모르죠. 그래도 참 다행이다. 사단에게도 버림받았으니까. 지옥에는 안 가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사람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간신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인생보다는 기왕에 신앙했으면 면류관 받을 신앙 인생이 되자 하는 말씀을 늘 강조해 드리곤 하는데, 그저 지옥 안 간 게 다행인 인생으로 끝난다고 하면 여러분, 한평생 신앙하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볼품없는 것이 되겠습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조롱당할 제일 이유가 바로 이런 어리석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두 가지 잘못된 신앙으로 랍사게에 의해서 조롱을 받아요. 첫 번째는 거기 6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사야의 그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뢰한다는 거예요. 아니, 애굽만 의뢰한다는 거예요. 또 앞에서도 말한 대로 물질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한 갈대의 몸을 의지했다가 그 갈대가 부러지면서 오히려 손까지 다치는 어리석은 행동과 같음을 오늘 비유로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어리석은 불신앙을 이방인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희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애굽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갈대가 그냥 갈대라도 이게 지팡이 노릇을 할 만하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애굽은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은, 세상은 상한 갈대 같은 존재인데 왜 그 사람을, 세상을 의지하다가 오히려 그 의지하는 이들이 쓰러지면서 더 크게 다치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주보에 쓴 글에 보시면 그 아랫니 발치한 얘기를 제가 적었잖아요. 아랫니가 흔들리는데 이거를 이제 빨리 갈아야 되는데 큰 돈이 들어가니까 미루면서 1년 이상이 지나왔는데 그거를 지내기 위해서 아랫니를 그 옆에 이하고 이렇게 땜질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는 게 있거든요. 그 치아에 쓰는 본드 같은 걸로 이렇게 붙여서 이 흔들리는 걸 방지하면서 사는데, 근데 최근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예요? 그 옆에 니까지 같이 흔들려서 결국은 3개를 한꺼번에, 그것도 아래 중앙을 빼게 되는 바람에 이게 참 보기 표시는 안 나죠. 지금은 임시 이빨을 넣고 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임플란트를 못하고 이제 브릿지로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어떻든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이제 우리 이사야 끝나면 예레미야를 보게 되는데 거기 2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또 스스로 뭘 해보겠다고 웅덩이를 파놨지만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어 둘 수 없이 물이 금세 스며 나가는 그런 의미 없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이하의 내용은 무슨 얘기냐? 여호와를 단지 제사 속에서만 역사하는 신이라고 평가절하하는 내용이에요.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신앙적인 왕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꼽히는 왕이 한 2-3명 되는데 요시야와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나름대로 산당을 제하고 예루살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고 또 말씀을 회복하고자 신앙적인 개혁을 했던 왕이 이 히스기야예요. 근데 오늘 이 조롱은 무슨 얘기냐? 그것은 예루살렘 안에서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제사만 드릴 뿐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할 뿐이지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인데 사실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그와 같은 존재로 조롱당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 의식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예배 속에서만 하나님 찾을 뿐이지 세상에 나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존재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 이중성에 대한 신랄한 책망이 오늘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들의 무능의 이유임을 오늘 8절에서 말씀하고요. 10절에서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도용하기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침공을 합리화하는 불경까지 범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방인 납사개가 우리가 너희 쳐들어온 거 이거 하나님 뜻이야 라고 말할 정도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히스기야나 이스라엘이 보여준 신앙의 모양이 그렇거든요.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 하나님이 하실 역할의 범위를 확 축소시켜 놓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거기 유다 사람들의 걱정하는 건 뭐냐? 백성들이 랍사개의 이 조롱과 비난을 들을 것, 이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21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를 못해요. 지금 하나님이 자신들 때문에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지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백성이 이 조롱하는 말을 들을까 봐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거기 그러잖아요. 유다 방언으로, 유다 말로 말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우리도 당신들에게 아람 방언으로 말하니까 당신들도 백성들이 모르는 아람 말로 우리들에게 말하라고. 백성들이 들을까? 그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들을까 볼까? 그게 걱정입니까? 대답할 게 없는 게 걱정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앙인답지 못해서 할 말 없는 그 어리석음이 문제지요. 지금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듣고 그게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적인 대상인 하나님을 부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 장로들도 다 그러더라. 뭐 누구도 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우리를 그 죄악으로 끌어들여요. 근데 속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신앙한다는 게 결국 너도 별 수 없구나.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어떠해야 된다 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의 그 적당히 타협한 불신앙적인 이중성이 오히려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12절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형식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이 무능하고 하찮다고까지 생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무능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만, 예배 안에만 갇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말씀일 뿐이고 우리의 삶에는 이 말씀이 전혀 말씀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신앙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품없게 여겨요. 예?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볼품없게 여기는 말씀을 어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곧 말씀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요한복음을 모르는 거죠. 너무 무식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이 말씀을 몰라요. 너무 무식하니까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신앙인이 무시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도 아무것도 아니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형식적으로 불러보는 이름이요, 설교나 기도는 말 잘하는 사람들의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바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신앙인 듯이 그렇게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삿갓조개를 아십니까? 제가 새가족들에게 제일 처음 보내는 문자에서 이 삿갓조개 얘기를 해요. 거기에 적어드리는 말씀은 앞에서 26장 말씀을 설교할 때 제가 강해를 할 때도 얘기했지만 26장 3절이나 4절, 12절, 13절의 말씀을 적어드리고 그리고 그 밑에 삿갓조개 얘기를 해요. 삿갓조개 여러분 다 아마 한 번 이상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 굴 같은 거 보면은 그러면 거기에 껍데기에 요만해요. 아주 조그매요. 그게 굴 딱지에도 붙어 있고 또 바닷가 바위에도 붙어 있고 배 밑창에도 가보면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생긴 건 요만한데 조개들 가운데 가장 흡착력이 좋은 전복 같은 것도 보면은 이렇게 흡착력이 좋잖아요. 그래도 전복은 우리가 힘을 가하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삿갓조개는 이렇게 조그만데 이게 웬만한 파도, 풍랑에도 절대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풍랑 정도가 아니라 시속 500km의 태풍 가운데서도 이 삿갓조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단한 흡착력이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흡착력의 비밀이 뭐냐? 어떻게 그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느냐? 왜 그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느냐?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또 사람들도 대부분 알아요. 왜 그렇겠어요? 살기 위해서. 생존의 본능이에요. 여기 붙어 있어야 산다 하는 거죠. 근데 붙어 있어서 정말 살기도 하는 삿갓조개도 있고 붙어 있는데 잘못 붙어 있어서 죽게 되는 존재도 있잖아요. 굴 같은 거에 붙어 있는 그런 존재는 어떻게 돼요? 굴이 떨어지면 자기보다 흡착력이 약한 굴이 떨어지면 자기도 같이 떨어져서 결국 그걸로 자기가 살고 싶었던 노력들이 허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어디에 붙어 있느냐? 저는 새가족들에게 보내는 문자의 말미에 그런 내용을 적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우리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반석이라고.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반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 신월 제1교회는 든든하게 신앙의 미래, 생명의 미래를 열어줄 반석이 되어줄 거라고. 또 저도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잘 섬겨드릴 거라 하는 말씀으로 문자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괜히 사람들 눈치 보고 그들 보기 좋은 모습으로 살려고 애쓸 거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또 그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는 바로 그 믿음으로서만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삿갓조개가 아무리 흡착력을 잘 가지고 있어도 어디 붙어 있느냐에 따라 생명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 오직 교회 중심의 이 신앙의 삶을 살고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말하고 나타낼 수 있는 자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병원에서도, 법원에서도,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든지 어떠한 외압과 폭풍 가운데서라도 오직 주께만 견고히 붙어 있는 신앙. 제가 자주 쓰는 표현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임마누엘 하는 신앙, 바로 그것입니다. 그 신앙만이 종국적인 생존의 비결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 살다 죽으며 영원한 천국까지 가 살 수 있는 이 생명력의 생명력의 근거는 바로 이 신앙에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로서 불신앙 때문에 받는 불명예의 조롱이 아니라 오히려 확고한 신앙 때문에만 조롱과 핍박을 받아 살 수 있는, 오히려 그 핍박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건강한 신앙을 통해서만 희망의 미래를 열고 승리의 결국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확고한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는 석탄일이었습니다. 그저 사람뿐일 뿐인 존재를 신처럼 여기며 어리석게 무너질 미래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렇게 지혜랍시고 신앙이랍시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인생들의 신앙의 존재, 그 대상을 섬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역사와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미래까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사는 이유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그저 교회 안에서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바르게, 맑게, 밝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 아침에도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받을 때 세상에 나아가 아름답게 살 귀한 믿음의 노력들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느냐?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느냐? 그럴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고.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세상에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따라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이 신앙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듯 부르던 예수쟁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교회들이 좀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살아서 예수 생명의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이웃들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건강한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서 위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전하는 은혜로운 복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가정의 달 5월의 시작을 이루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시작하오니 이 한 달 동안도 저희를 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어른들이 믿음의 든든한 등판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등짝을 바라보며 신앙하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의 건강한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부끄럼 없이 헌신하는 믿음이나 또한 세상을 향하여 아름답게 사는 믿음의 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우리의 대를 이어 하나님의 헌신자로 등판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때가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가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들이 그저 세상에서나 잘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헌신하는 복된 인생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5월 한 달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성전 예배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